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포도나무와 농부와 가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포도나무와 농부와 가지의 역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혼돈하면 안 돼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먼저 할 일 먼저 하고 나중 할 일 나중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하고 나중 할 일을 먼저 하게 되어져서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야훼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조건부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나눠 놓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잘못 듣게 되어지면 이제 혼돈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속과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믿고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할 일이 있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가지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서로의 역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농부 대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가지된 우리들의 역할이 있어야 결과론적으로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그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여러분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에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 어디서 맺는가 하면 가지에 맺습니다. 가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포도원에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고 있다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기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열매 맺어라 라고 한다고 해서 열매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들의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순종하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 질병, 죽음,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시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선언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예수께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높이시는데 그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어요. 지극히 높이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지극히 높으셨는데 승귀, 오신 곳으로 다시 올라가게 승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그를 지극히 높이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여러분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심판주로서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농부이신 그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역할. 오늘 본문 15장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농부래요. 실패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농사를 짓는 사람도요 그래서 그 하농이 있고 중농이 있고 상농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도 등급이 매겨져 있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뭐가 없으신가? 실패가 없으시고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여러분 그와 같은 농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열매 맺기를 원하고 풍성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로만 갖고 되나요? 기대만 한다고 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 5장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포도원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만드시는데 어디다가 만드셨는가 하면 심히 기름진 산, 좋은 위치, 여러분 좋은 장소로 되어져 있는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드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일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첫째로는 기름진 산에다가 이 포도원을 만드시고, 두 번째로는 땅을 파서 돌을 제했대요. 돌을 제하는 겁니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올바르게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돌입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혹시 농사를 하시는 분 가운데 저게 틀리면 저를 가르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이제 봄 되어지면 그 소 가지고 이제 땅을 갈잖아요. 땅을 갈면 한 번 갈고 씨를 뿌리면 30배. 한 번 더, 두 번 갈고 씨를 심으면 60배. 한 번 더, 세 번 갈고 그러고 나서 씨를 심으면 100배가 맺어진대요. 왜 그러느냐? 한 번 땅을 갈면 한 20cm 정도가 땅이 갈린대요. 그런데 한 번 더 갈게 되어지면 30에서 35cm 정도가 갈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갈게 되어지면 40에서 50cm 정도가 땅이 갈려진대요. 그런 다음에 밭농사에 여러분 이 씨를 심게 되어지면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진대요. 왜냐하면 흙이 깊을수록 열매는 정비례한 겁니다. 여러분, 굳은 땅에 열매를 맺나요? 굳은 땅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도 길가, 딱딱한 땅, 새들이 다 먹어버렸죠. 돌짝밭들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태양빛으로 인하여 돌이 열을 받아가지고 씨들이 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시밭에 있는 것들은 가시 기운이 막아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했지요. 옥토에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땅을 파서 돌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땅이 되어져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 5장 2절 말씀 보면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는요, 극상품입니다. 아주 품질이 좋고 여러분 모든 좋은 그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이시고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포도원이 있고, 여러분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에 다가오는 이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이 누구냐? 여우랍니다. 여우. 그래서 그 아가서 2장 5절에도 하신 말씀처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는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작은 여우가 포도를 좋아해요. 그래서 포도꽃이 피게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한데 도둑놈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열매를 맺으니까 도둑놈이 오는 거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뭘 세웠는가 하면 망대를 세워놓고 주인이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랬습니다. 술틀. 포도원에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맺어진 그 포도를 다 땄어요. 그거를 보관해 놓으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포도가 조금만 있으면 수분이 빠지겠죠. 맛이 떨어지죠. 결국에는 쭈글쭈글 거리고 여러분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틀에다가 놓고 즙을 짜는 거예요. 즙을 짜가지고 그 포도의 성분, 그것이 여러분 오랫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땅을 파서 그 다음에 돌을 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뿐만이 아니라 그 망대를 세워서 그들의 것을 모든 그 열매 맺는 나무를 보존하고 지켜주고, 그 다음에 술틀을 팜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그것을 보존시키는, 그것이 누구냐? 농부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포도나무, 가지, 너희들이 열매 맺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어?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 만들었지. 내가 땅을 파서 그 땅을 파가지고 돌을 다 제거했지. 그 다음에 극상품을 심었지. 망대를 세서 너희들을 잘못된 세력을 다 막았지. 그리고 너희를 보존할 수 있도록 술투를 팠지. 뭐가 더 부족해? 없지. 부족함 없지. 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포도나무가, 포도넝쿨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주변 정리를 해줘요. 곁가지를 잘라줘요. 그 전지라고 하죠. 젖가지를 잘라주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목을 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심판주로 다가오기도 하시고 아니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하여 풍성케 하시는, 여러분, 나의 주변 정리를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판주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더 풍성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지인 성도의 역할입니다.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역할, 두 번째가 농부이신 하나님의 역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지된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생명이 존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근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나를 떠나서는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와 끊어진 상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아무 쓸모 없다라는, 불에 던져 사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된 우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꺾여진 가지가 아니고 끊어진 가지가 아니고, 여러분, 이 줄기와 더불어 지속적인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죽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가지된 성도의 역할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저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예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중심.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너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가지된 자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받고 수분을 받고 그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게 딱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먼저는 말, 내가 하는 말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내가 하는 생각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내가 하는 행동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가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서 하지 마 라고 하시면 탁 멈출 수 있어야 신앙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내가 가기도 싫고, 근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가야지, 그 일을 해야지 라고 말씀은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아멘하고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기 싫어도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출 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아멘 하고 멈출 줄 아는 결단과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지속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기도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먼저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두 번째로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라는 거죠.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영향력과 간섭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생활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여러분, 양이 많고 적으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는요, 나무에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에 맺는 거지.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다. 역시 내 제자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군요 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잎사귀만 무성하면 안 되잖아요. 꽃만 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뭐에 써먹어요? 뭐에 써먹어요? 관상목은요, 꽃이 피고 잎이 아름다우면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올지 모르지만, 유실수를 심은 사람은요, 꽃 피는 거, 잎 핀 거, 그 다음에 이쁜 거 아무 관심 없어요. 관심 뭐가 있어요? 열매입니다. 열매가 돈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파리가 무슨 돈이 돼요? 꽃이 무슨 돈이 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매 맺는 생활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면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싶어하고 여러분 구원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